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송가 53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임대요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은 4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새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같이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가 543장, 새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저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데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저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그를 하늘에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에 올라가게 하여 주셨는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함을 한탄하셔서 그를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잘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를 정죄하시고, 그러나 믿음의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었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래의 기업을 얻을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값없는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장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그걸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장막 생활을 잘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장래의 기업을 저희들이 확실히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잘 참고 견디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장막 생활을 잘 했다고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잘 본받아서 우리에게 장차 도래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366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입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가 13절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 이 본향이라 함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향이라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겠는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했는데, 더 나은 본향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으면, 즉 이 세상을 사모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다 예배해 주시는데 그 성은 누구의 것인가 하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향에 대해서 더 나은 본향이 어디인가, 거기를 어떻게 찾아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공중의 새도 다 거할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고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즉 머리를 둔다는 건 뭐예요? 편안하게 쉰다는 의미가 있겠죠? 거기는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 또 참 쉴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를 둘 만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저 평안하게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세상에 어디 머리 둘 만한 곳을 찾아 내가 어디에 머리를 둬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세상 어디가 참 편안하고 어디가 참 좋은 땅이 있을까,
그렇게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처,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러한 나그네 장막 생활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원래 본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난주 좀 설명이 길었었지만 거기는 도시이고 잘 사는 그런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려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갈대아 우르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왜 하나님이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 근데 거기가 어딘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까요? 왜 거기는 안 되고 왜 다른 데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의 그 약속, 그 땅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가나안 땅이 가리키는 것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한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즉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더 나은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갈대아 우르, 거긴 살기 좋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은 단순히 가나안 땅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장래의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나은 본향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정말 거기는 세상이고 화려하고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장래의 기업으로 주실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그를 구별시켜 주신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장래의 기업으로 주실 그 땅은 믿음으로 가는 땅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계속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던 것은 고생을 각오하고 한 겁니다. 어딘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저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장막 생활. 왜 장막 생활, 왜 나그네 생활, 그러한 훈련을 왜 시켰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바라본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거긴 마치 천국의 탈을 쓴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지옥과 같은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또 심판 후에도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흩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가인의 후손들은 늘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을 쌓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낼까? 내 마음대로 살까? 그러한 마음에 악이 가득합니다. 왜 그게 악한 겁니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고 곧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높은 성을 늘 쌓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도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는 온갖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유토피아, 뭔가 세상에서 뭔가 이상적인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살다가 롯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롯이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가려고 했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했던 곳인데 롯은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에덴 동산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국가하고 잘 사는 국가입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보지 못한 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천국인 줄 알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또 여기서 마치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사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것이에요.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한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한 거예요. 나그네의 그러한 삶을 산 겁니다. 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거처를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거처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잠시 우리는 여기서 떠날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앞에 믿음의 선진들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릴까?
거기에 항상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 중심에 있어요. 말씀 중심.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처럼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늘 찾으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요, 뭘 찾겠어요? 세상을 찾는 거예요. 롯처럼 어디 가야 내가 잘 살까? 어느 땅이 정말 돈이 되는 땅일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온통 마음에 그게 가득한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나에게 참 위로와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소유인가?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은 악하니까 내가 소유하지 않아야 마음이 편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지가 아니에요. 부자였어요. 부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자와 믿음의 부자들의 차이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기 건 줄로 알아요. 자기 거. 그러니까 내 거 삼으려고. 내 거 삼으려고 열심히 땅만 쳐다보고 돈만 쳐다보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부자들은 가진 게 없어도 이게 나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여러분. 예?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식이 왜 가난하겠습니까? 다 아버지 건데. 여러분 아버지 건데. 단지 아버지가 어떤 자식에게는 좀 더 주시고 어떤 자식에게는 좀 더 덜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부모도요. 자식들에게 지혜롭게 이렇게 줍니다. 어린아이가 막 칼 달라고 해서 막 칼을 줍니까? 초등학생이 막 아버지 저 용돈 한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100만 원 막 줍니까? 그런 아버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아버지보다 지혜 또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신지 몰라요. 우리를 그냥 가난하게 그냥 이렇게 두시고 그래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아버지는요. 저에게 가장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맞게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만큼 딱 좋아.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늘 감사해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충분히 나그네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나그네 생활 못합니다. 장막 생활 하지 못해요. 자기가 독립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그 지옥 불덩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롯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할 수 없어요. 야, 너 거기 안 돼.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아버지 말 안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가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는 대로, 서로 가면 서로 가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예? 복을 주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욕심낼 필요도 없고 욕심내서 살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감사하면서 왜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렇게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더 좋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하나님의 성을 분명히 본 거예요. 봤다는 것은 믿은 겁니다. 이게 확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이렇게 장막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도요, 그거 참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사도 몇 번 다니고 그러면 참 그거 불편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자의 머리 둘 곳은 그 어느 곳도 없다. 즉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면 뭐 이사 뭐 10번 뭐 20번 뭐 저도 이사라면 이사 좀 했습니다. 했는데 좋아요. 뭐 불편한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살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이사를 많이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짐을 쌓아둘 수가 없어요. 짐을 좀 다음에 이사하려면 이게 다 짐이에요, 다 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좋은 거 보면 야, 이거 점점 이사를 하니까 야, 이거 다 짐이다. 어느 날 집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집에 물건들이 다 당근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당근으로. 진짜 당근이 아니고 어쨌든 당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 버려도 되고 누구 줘도 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필요한 것도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필요하면 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더 나은 본향, 우린 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기에 살 건데 이 세상에서 굳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다 빼앗기고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장막.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줘야 되고. 그런데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를 바라보았다. 자,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인가 하면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잉태하는 힘. 사라가 거의 90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는데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잉태하는 힘을 얻게 했다. 남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낳는 건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나이가 늙고 다 힘 빠지고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생명을 이제 잉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잉태하는 힘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다. 잉태하는 힘. 그 힘을 어떻게 얻었는가 하면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이. 사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내주셨는데 그분이 신실하시다. 믿을만하시다. 그렇게 사라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잉태하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잉태하는 힘이 어디서 난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믿은 거. 바로 잉태하는 힘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사라가 뭐 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애가 생긴 게 아니라 믿었는데,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졌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자꾸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여러분도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열매가 잘 막 맺혀야 되겠는데 그런 게 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 맞나?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그러면 의심이 드는 순간 약해집니다. 그죠? 약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죠. 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했는가? 밤마다 무수히 비치는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죠, 그죠? 어둠이 찾아오면 점점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 돼요? 뭔가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그런데 밤하늘의 별이 비칠 때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말씀했다. 저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 주신다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에도 그 장막 생활하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지붕을 덮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지 가지고 그 사이에 밤하늘의 별이 비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잉태하는 힘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힘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뭐 아직 어리고 뭐 나이가 많고 뭐 젊고 다 떠나서,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믿으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힘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이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확신을 가져야 돼. 분명히 있다. 분명히 우리는 더 나은 본향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거기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래서 12절에도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었느니라. 자, 그대로 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그대로 됐어요.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더니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찾아야 됩니다. 이들이 본향을 찾는데, 본향을 찾기 위해서 나그네 생활, 장막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찾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온갖 죄와 악한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은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노가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땅에서 나그네 생활한 거예요. 나그네 생활.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위의 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골로새 3장 10절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이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땅의 것을 여전히 찾느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 후에도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그네.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찾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집이 없어요?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게 많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속이 상하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왔지만 쉽지가 않네.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고 했죠. 뒤로 물러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더 나은 본향으로 가야 돼요. 자꾸 뒤 돌아보면 롯의 처가 뒤 돌아보다 굳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보고 싶죠. 우리 자식들 참 불쌍한데, 자식들 생각하면 참 내가 고생 한번 했지 얘네들까지 왜 고생을 시키나. 이것은 위의 것을 찾은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에 땅의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요, 여러분. 근데 이삭과 그 야곱과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함께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자녀들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어려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가 첫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브라함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그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여러분, 시험이 없어도 아브라함이 지금 고생 중에 있잖아요. 고난받고 있는데 왜 또 시험입니까? 뭔 또 시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즉 부활신앙. 아벨은 예배드리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에녹은 죽이지 않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벨처럼 에녹처럼 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더 나은 본향,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게 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왜? 하나님도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건데 아브라함이 그걸 딱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경외하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하세요. 물질적으로도 때론 어렵기도 하고요. 또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야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유, 나 저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그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고 있는 아이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면서 나아가면 잉태하는 힘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왜 아깝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왜 마음에 이렇게 그 세상 것으로 인해서 왜 자꾸 그렇게 아까워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을 아까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지 못함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뭘 많이 얻지 못해서 그렇게 막 조마조마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살 게 아니라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야 됐어.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20절 마지막에 이제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을 잘 봤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데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믿고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도 축복했다. 우리가 우리 자녀 되기도 하지만 이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뭐 아직 어리다고 해서, 잘 모르다고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잘 못하지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광야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 좋다던 어르신들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 무시받던 그 아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세대가 거슬러 가면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세대 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대단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근데 그 이삭과 같은 신앙은 그저 그런 고난 같은 고난은 없었어도 순종해서 잘 따라갔는데 점점 밑으로 가면 갈수록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여정대로 다 그들을 이끌고 가세요. 야곱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 그가 욕심도 많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지팡이는 나그네 삶을 가리켜요. 그도 고백합니다. 그도 그 애굽에 이제 가게 됐는데 가족들과 이끌어서 이제 가게 되죠. 그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그 나그네 인생, 정말 슬픔이 가득했던, 고생이 가득했던, 우리가 다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예? 야곱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인정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죠? 하지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묻히게 한 겁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에 우리를 다 데려가실 것이다. 데려가실 것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는데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그네처럼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돼. 예배.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벨은 예배하다가 죽었어요. 에녹은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노아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방주를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잘 경외해야 되겠는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무엇을 쌓고
무엇을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잘 될까? 그건 다 이 세상의 것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신령한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한 복들이 다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에 따라 그 약속을 믿고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이 세상에서 장막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았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또 어려움도 각오하면서 때로는 시험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한성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새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더욱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찾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 다 기뻐 흠양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마다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고 우리 장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선교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